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9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 십자가 군병대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신명기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적군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화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 새벽 전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너무 아프시면
쉬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명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적들과 싸울 때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뭐 지금도 작은 땅이고 그 옛날에도 역시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도 한 나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가나안 나라가 아닙니다. 가나안 나라가 아니고 6개 내지는 7 부족 국가들이죠. 부족입니다. 부족. 여기 잠깐 나옵니다. 17절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부족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들은 나름의 이 군대를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죠. 성을 보유하고 있었죠. 성. 누군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수 있도록 성을 쌓고 성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그 돌아다녔기 때문에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뭐 전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적들과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섭겠죠. 야, 저 사람들은 저쪽은 군복 입고 무기를 다 들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뭐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의 말과 병거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예.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놀랍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벌벌 떨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1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표적으로 북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북한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등에 업고 자꾸 우리 남쪽을 괴롭히죠. 지금까지 괴롭히죠. 전쟁도 일어났었고. 그런데 사실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뒤에는 또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방이 있어요. 사실 강력한 우방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니까요, 한국은 아직도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핵무기가 없어요. 한국은. 근데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든다, 핵무기를 시험한다, 핵무기를 탑재해가지고 미국까지 날아오게 만드는 미사일을 만든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봐야 지금 이야기하는 북한에서는 핵무기가 1개, 2개 정도 있을까? 그것도 완벽한 어떤 모든 실험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실험 중인 건데, 미국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핵무기 벌써 1930년도에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핵무기에 대한 모든 실험이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보유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기본 7,000개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공식적으로는 7,000개랍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의 기록이에요. 20년 전에. 7,000개 핵무기가 있다는 게 20년 전의 기록이고 지금은 뭐 아무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미국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핵무기 하나, 두 개만 터뜨려도 뭐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데 7,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갖다 퍼부었다 그러면 북한처럼 작은 나라는 그냥 막 순식간에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숨을 데도 없어요, 사실. 자, 이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핵무기 하나도 없어도 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쟁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해. 든든한 우방이 있으니까.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에 비하면 너무 약해요. 불안합니다. 겁납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뒤에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떨지 말라.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자신은 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은 연약해가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지고 뭐 이런 말에 솔깃하고 저런 말에 솔깃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하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유혹하고, 막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타락의 길로 빠뜨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그런 어떤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유혹,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무나 다 군인으로 뽑지 말고 예외를 좀 두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외를 두는데 뭡니까?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 사람 군대 나갔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들도 군대 면제시켜 주라 이 말이에요. 면제. 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도 군대 면제시켜 주라. 지금 그 미국이야 의무 복무가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한국은 의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데 한국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군대. 근데 한국도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혹은 몇 대 손 독자거나 그런 경우들은 또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대체 복무를 하죠. 방위병이라든지 대체 복무를 하기도 하고, 또는 스포츠 스타라든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라든지 국위 선양하는 사람들은 또 예외를 둬서 국위 선양할 수 있도록 그 일로 또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이런 어떤 예외 조항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군대에 모집할 사람 중에 예외 조항을 둬요. 근데 이 예외 조항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여자와 약혼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군대 나가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예외를 두셨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과실을 맺지도 못했는데 군대 나가는 것도 또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것도 예외를 두셨고, 이렇게 몇 가지 예외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군인을 모집하라 이야기하고 또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멸하지는 말고, 그리고 이 두 경우에도 무슨 말을 먼저 하느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막 다 싸우고 그러지 말고 가서 화평을 먼저 선언해. 먼저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리고 화평을 할 때 이 조약이 있죠. 몇 가지 조약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되면 화평을 이루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6족속, 7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들은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고 있죠.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우상,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완전히 진멸하라. 이거는 마치 있잖아요. 어떤 것과 같으냐면 우리 속에 죄는 어떤 거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해라. 죄는 아예 다 끊어버려라. 죄는 어떤 거라도 남겨두지 말라. 아무거든지. 죄를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잉태해가지고 죄가 자라요. 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낳으면요 마치 사람처럼, 동물처럼 크게 자라. 자꾸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자꾸 커져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죄는 진멸시켜야 돼요. 진멸.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잖아요. 바늘 도둑질을 했을 때에 정말 엄하게 부모가 자녀를 꾸짖어야 돼요. 바늘 도둑이라도 엄하게 꾸짖으면 얘가 나중에 소도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늘 도둑, 바늘 아무것도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조금 훔쳤다고 괜찮겠지. 괜찮아. 놔두면, 그 죄를 놔두고 용인하면 그 죄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바늘 도둑질 하다가 이제 더 큰 거 도둑질하고, 더 큰 거 도둑질하고. 옛날에는 소가 제일이었잖아요. 재물 중에 소가 제일인데 제일 큰 재물까지 도둑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예 다 끊어버려라. 진멸해버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화평을 선언해라. 그리고 죄악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완전히 뿌리 뽑아라. 우리 속에 죄악된 것은 작은 거라도 진멸시켜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백이다. 나의 백이니까 정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가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아갈 때 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래서 상대를 바라보고 그들의 말과 병거를 바라보고
그들의 높은 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혼자서는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붙들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 죄악된 그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에 남겨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은 뿌리 뽑게 해주시고 진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난 10여 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그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숫자를 바라보거나 물질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이곳저곳 아픈 곳들이 많아집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 나음을 받는 축복이 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꿈꾸는 사랑하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슬픈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곤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